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지라 하는 제목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지라.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 그만 그 열매를 그만 따먹고 이제 타락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죠. 이 장면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모두 다 절망하고 패망하고 사망하는 그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역사는 이제 계속 사망으로 치닫고 영원한 멸망,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오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어요. 이 지금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이 여자를 미혹하고 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뱀, 이 뱀의 정체를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었죠.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뱀이 바로 지금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정관사 톤을 붙여가지고 그 뱀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와가지고 여자를 미혹하는 요 뱀은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귀, 약한 사탄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귀가 뱀으로 위장을 한 것이지요. 자, 그가 와서 여자를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했어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항상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항상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미혹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모두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런 말을 덧붙여가지고 진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장 6절, 16절,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혼돈케 하는 요 뱀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혼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지칭해 줬는데 하와가 이 혼동, 뱀의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혼동하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랬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리고 이 진리는 비스무리하다고 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는 내가 확신으로 내가 그걸 내가 믿어 이래가지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감이 없는 상태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잠깐 남의 육체를 빌렸다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비스무리하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비스무리하게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가짜 진리들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 없이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게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과 섞어가지고 또 혹은 빼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여기다 자꾸 세상 사는 원리를 갖다 붙이고 세상 철학으로 해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리가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게 자꾸 선포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진리가 아닌 말씀이 자꾸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땅에 떨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 없이 오직 진리만 선포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한다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영혼이 자칫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에게 이제 비진리를 선포합니다. 비진리.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비진리.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호기심을 유발해가지고 자꾸 더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굉장히 요 내용은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직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영혼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을.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예.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뭐예요?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는 그 모든 작용을 오성 혹은 이성의 작용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걸로 받아들인 그 정보를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작용을 오성의 작용 혹은 이성의 활동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보면 생각을 해요. 자꾸.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그게 오성과 이성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똑바로 안 하면 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넌 생각이 있냐 없냐? 그게 뭐예요? 뭐 어떤 문제, 어떤 현상, 어떤 일, 어떤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오성과 이성의 이게 작용을 좀 해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말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절대 안 죽어. 이거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결론, 자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그 비진리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저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자, 이 먹음직하다 이 말은 인간의 욕구 중에 식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식욕. 먹음직하다, 식욕을.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라는 말은 누구와 견줘도 꿀리지 않을 어깨가 으쓱거릴 만큼 그럴싸하다 이 말이에요. 저걸 보니까 저거 보니까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내가 어깨가 으쓱할 만큼 그렇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명예욕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욕. 우리 그랬죠. 항상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내 명예를 사람들 앞에 높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이 가져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누구와 견줘서도 꿀리지 않고 누구와 빗대서도 결코 내 이 명예가 쭈그러들지 않을 만큼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꼭 명품 수입차를 타는 그 젊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차는 우리 현대자동차랑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르냐? 승차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명품을 타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런 차는요 승차감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하차감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하차감으로 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동차를 딱 내릴 때 그 차에서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오 하고 자기를 쳐다봐주는 그 하차할 때 그 느낌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길로 그걸로 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그럴싸한 나무가 견주어서
꿀리지 않을 만큼 그럴싸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암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요거는 풍부하다, 넘치도록,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갖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다 요 말이에요. 갖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소유욕을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그 식욕, 명예욕, 소유욕, 이게 지금 여기서 끌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여섯 번째, 창세기 여섯 번째 공부할 때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생명. 자, 그 생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즉 인간은 짐승처럼 말씀으로만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는데, 자, 그 우리 인간은 진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어요. 육체. 그리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기를 넣으시고 또 생명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그 생기, 그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훅 넣어주니까 들숨, 날숨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숨, 날숨, 그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진흙덩어리 육체 안에 영혼을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영혼. 자, 그러면 그 영은 무슨 작용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자신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우리에게 영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영이 없으면, 혼만 가지고 있으면 인식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들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기도회 하는 거 봤어요?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나요? 거기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영만 있지 않고 들숨 날숨을 가지고 이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을 들숨 날숨을 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이 육체 덩어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 그게 뭐냐면 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이든 저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짐승이든 이런 풀이나 나무나 식물이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생육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한 그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에게 그 기운을 넣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구.
욕구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젊은이들이 아무 욕구가 없고 아무 욕망이 없어서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그렇게 그냥 폐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일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덜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구,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 하고 그래서 번식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혼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혼은 바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소나 돼지나 파충류나 심지어 화초들이나 나무들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흡과 욕구를 거기다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인 존재는 이 혼이 있어야 생육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요게 인간에게도 있어요. 인간에게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들숨날숨하는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욕구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법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법. 우리 육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법칙을 하나님이 그걸로 넣으신 거예요. 법칙을. 그런데 영을 왜 놓으셨어요? 인간은 짐승처럼 그 육신의 법, 육체의 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영을 넣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짝짓기하고 번식하는 그런 삶만이 아닌, 그 육체의 삶만이 아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영의 법 말해요. 따라합시다. 영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넣어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워놓고 영의 법칙을 선포하신 거예요. 영의 계명을. 너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떠올려요? 아, 여기 하나님이 지금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시구나. 여기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영을 따라 산다. 영의 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의 법.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육체의 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표지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계명을 떠올려 순종하게 하는 그 표지판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의 법칙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고 먹는데 급급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있어도 하나님을 교제하고 교통할 수 없어요.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영의 법칙이 이제 깨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그것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아닌 영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존재로 영의 법칙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그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법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는데 마귀가 그걸 방해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또 똑같이 미혹해요. 옛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오신 그 예수님한테 첫 번째로 뭘로 시험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버려라. 식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식욕을.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또 발을 딱 받쳐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이게 뭐예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세 번째 뭐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나한테 한 번만 저라면 이거 세상 다 줄게 그러잖아요. 소유욕이에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방식 그대로 와가지고 또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만 그를 경배하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 안에 뭘 넣으셨어요? 그 영이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육체의 법에만 붙들려 살던 우리 인생이 다시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 로마서를 읽으면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로마서 한 곳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성을, 오성과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안식이니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 정확하죠? 지금 제 설명하고 똑같죠? 이게 바로 창세기에 인간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것이 죄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이 타락한 삶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의 법을 따라 사는데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육체의 법이 아닌 영의 법을 따라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법이 아닌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오성을 통해서, 우리의 오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무슨 생각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의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지금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앉으나서나 누우나 걸으나 항상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타락한 삶에서 건져내신 그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